우리는 이제 야곱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130살 때 그의 전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있는 요셉 가족까지 다 합하면 70명이에요.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지난번에 생각했죠.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이 묻죠. 너의 나이가 연세가 얼마가 됩니까?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마 그의 고백대로 130년 애굽에 이민 갈 때에 130살인데 아마 그때까지 야곱은 그의 고백대로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머니 뱃속부터 그 상동이 형과 치고받고 싸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 하나님 기도했지 않습니까? 장자권에 대한 싸움이에요. 그때부터 하여튼 이 양반의 130의 인생이 엎치락 뒤치락 10번이나 사기를 당하면서 하여튼 험악한 생을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왔어도 막바로 이제 베들로 나가면 되는데 안 가고 10년 동안 세겜에 버티고 있다가 또 그의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강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사건. 그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20대 혈기왕성 아들들인데 다 죽인다고. 이래가 세겜 족속의 그 남자들을 거짓 맹세가 할례를 받게 하고는 3일 동안 들어누워 있잖아요. 가서는 칼을 가지고 싹 다 남자를 죽여버리는 끔찍한 살인 사건이,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계속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베델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오자마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꾼 꿈을 형들에게 고하니까 형들이 언약에 관심 있는 형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럼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 야, 저놈의 새끼 죽여버리자. 이래가지고 죽이지를 못하고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연속되는 일들이, 그리고 그 요셉의 옷을 찢어가지고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서 보십시오. 누구 옷입니까? 누구 옷이라 자기 아들 옷이지? 우리가 오다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래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험악한 생을, 그야말로 그의 고백대로 130년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생 말년에 이제 130에 애굽에 이민 가서 애굽에서 17년을 더 사세요. 17년 애굽 이민, 인생 말년이잖아요. 아마 이때는 정말 기도의 비밀을 누린 평생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이분이 보았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태동하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죽을 날이 임박해서 마지막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끝도 굉장히 멋져야 되겠구나. 언약까지는 우리가 그 요셉을 불러놓고 자기 장래에 대한 우리 말하면 장래 캠프를 맹세하면서 유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내용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야곱 인생 147년, 한 4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첫째, 제1기,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아주 호강하면서 누렸던 아버지 집에서의 생활. 77세까지 아버지 집에 있어요. 1기. 이때는 형과의 장자권 싸움에 피 터지는 싸움이 계속되었잖아요. 두 번째, 이제 형님의 그 장자권을 어머니와 함께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했죠. 그러니까 그 형이 가만히 있습니까? 죽인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칼도 설친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제 그 외갓집으로 도망갑니다. 밧달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 또 처갓집이 되기도 하죠. 거기서 20년을 보냅니다. 20년을 보내면서 진짜 험한 생을 보내요. 인생을 10번이나 사기를 당합니다. 참, 이 한번 보세요. 20년 동안 10번 사기를 당했으니까
20 나누기 10 하면은 2년에 한 번 사기를 당했다는 건데, 이런 험한 생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야곱이 진짜 잘한 게 있어요. 순간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참 이거 하나는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기도하세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저는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잘못했건 잘했건 기도하는 그 자리는요, 하늘 문이 열리는 자리예요. 하늘 보좌가 통하는 자리예요. 야곱이 아마 이런 기도의 비밀을 누렸고, 언약 붙잡고 기도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처갓집을 빠져나올 때는 큰 재산을 이루어서 또 대가족을 이루어서 빠져나옵니다. 가나안 돌아오지 않습니까? 가나안 돌아와서 이제 베델로 맛보러 올라가야 되는데 분명히 약속했잖아요. 20년 전에. 올라가지 않고 세겜 땅에 10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또 험한 꼴을 당합니다. 세겜의 모든 족속들이 야곱의 아들에 의해서 다 목이 잘렸으니까, 죽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위에 다른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저 야곱 족속을 다 죽여라. 큰일 난다.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또 답을 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진짜 하나님께 언약했던 그 자리. 그때 하나님이 다 처리했잖아요. 그리고 그 가나안 돌아와서 33년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그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는 이런 사건들도 가나안 땅 돌아와서 34년 동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던 사실을 확인했고, 애굽 그 대제국의 총리가 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이 전 가족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130에 전 가족들과 재산을 이끌고 애굽에 이민을 가지요. 거기서 17년을 보냅니다. 그것이 이제 제4기예요. 네 번째 인생이에요. 아마 이때 17년간 야곱 인생은 정말 아마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을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정말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가면서 고생이 아니고 가면서 진짜 언약이 성취되는 이 축복이 정말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뭘 보았어요? 오늘 창세기 47장 27, 28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왜요?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돼야 되니까. 그렇죠? 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민족이 형성되는 태동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야곱이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이 애굽에서 몇 년을 거주했다고 살았다고요? 28절에 보니까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나 되었더라. 17년 동안 놀라운 언약 성취의 축복을 목도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얼마나 기도의 비밀을 누립니까? 이건 두 번째 환도뼈의 명세. 이제 야곱이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그 장례를 이렇게 해라. 야곱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거지요. 그래서 그 인생의 일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마디마디가 있어요. 태어나서 돌잔치 하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또 결혼식도 있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게 해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례식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야곱이 제대로 깨닫고요. 그 아들 가운데 가장 이제 영향력이 있는
요셉을 불러놓고 자신의 장래 캠프에 관해서 유언을 남깁니다. 29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환도뼈 아래 넣으라는 거예요.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맹세해라. 이 허벅지 밑에 손을 놓고 맹세하는 것은 생명을 건 맹세예요. 내 장래에서 이렇게 해라, 맹세해라. 지금 애굽에서 17년을 이분이 살았으니까 17년 전에 그가 그 평생 살았던 가나안을 떠나올 때 브엘세바를 넘은 국경을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창세기 4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애굽인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인큐베이터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여기 올라올 것이다.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요셉이 네 임종을 지킬 것이다. 이 약속을 야곱이 애굽에 이민 오기 전에 하셨거든요. 아마 이 약속을 야곱이 늘 기억한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죽을 날이 임박해서 하나님이 아마 그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그 날들도 대신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아들을 불러놓고 이런 중요한 유언을 합니다. 장래 캠프에 관해서요 중요한 지시를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3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7장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요셉이 지금 애굽의 최고의 총리니까 왕보다 지위는 더 높아요. 그러니까 소위 불신자 말로 애굽의 제일 좀 명당 자리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 당시 왕이나 왕족들이 죽으면 피라미드를 만들어주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야곱이 뭘 부탁해요? 나를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 가나안 땅, 그 헤브론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 이삭이 묻혀있는 그곳, 그 조상의 묘지에, 그게 가족 공동 묘지예요. 거기 나를 메어다가 장례식을 해라. 31절 한번 볼까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그 자신의 장례식에 대해서 굉장히 부탁을 하고 맹세를 시킵니다. 왜 야곱이 이렇게 했을까요? 왜 조상의 묘지, 그게 헤브론에 있잖아요. 막벨라 굴에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 사라를 장례할 때 굳이 지난번 생각했잖아요. 그 조속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는 등기 이전 딱 했어. 요 막벨라 굴과 요 지역 전체사는 우리 가족의 영원한 공동묘지이다 라고 등기 이전을 딱 한 겁니다. 그리고 사라를 거기 장례식했어요. 거기에 아브라함도 묻혔잖아요. 그리고 이삭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이분들은 그들의 뼈를 묻은 것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평생 붙잡은 언약을 거기에 심은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거 문화는 켄트 문화였어요. 이동식이었어요. 장막, 그 별 볼일, 아주 별 볼일 없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의요, 장례식과 무덤만큼은 그렇게 쭉 고집을 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기 때문에. 예. 그리고 후손들의 마음을 거기에 두기 위해서입니다. 이분들은 그들의 뼈를 묻은 것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평생 붙잡은 이 언약, 메시아 언약. 이 언약을 거기 묻은 겁니다. 예. 그걸 기억하고 야곱이 이 고집을 비우는 거예요. 고집이 아니고요, 강한 부탁을 하는 겁니다. 애굽에 절대 장례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묘소에 크게 나를 장례시키라. 예. 이 막벨라 굴이 있는 그 헤브론 지역, 유다 지파가 차지한 남쪽 지역이거든요. 그것이 앞으로 구속사의 주 무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이 사건이 400년 뒤의 일이죠. 이후에 이제 광야 생활을 다 끝내가는 정복, 마지막 정복할 헤브론 지역이 남은 거예요. 그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 지파의 대표인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반드시 산지를 차지하겠습니다. 갈렙이 그 산지를 차지해요. 그 지역 전체가 유다 지파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이제 왕으로 등극되어서 기름 부음 받고 7년 반 정도 그 나라의 모든 기초를 쌓은 것이 헤브론 지역입니다. 거기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 7년 반 동안 거기서요, 전체 모든 준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천도를 해요. 그 헤브론 지역 바로 옆에 갈릴리, 베들레헴 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신 지역, 그의 모든 3년 반 공생의 사역이 그 주위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 지역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막벨라 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언약의 조상들은 자기 뼈를 묻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평생 붙잡은 언약, 그 언약을 거기 묻은 겁니다. 이 장례 캠프를 지금요, 야곱이 맹세를 시키는 겁니다. 전 이거 보면서 이야, 정말 멋있다. 이분이 130년 그의 고백대로 험한 인생을 살아왔지만 진짜 마지막 생이 되면 될수록요, 언약이 더욱더 분명해지잖아요. 멋지잖아요. 진짜 언약 성취를 보았고 마지막 자신의 장례식까지고요, 그 후손들의 언약을 심기 위한 장례 캠프로, 그 후손들의 마음을 영원히 메시아 오실 그 땅에 마음이 딱 가도록 이렇게 인생을 마감했다. 멋지잖아요. 과연 언약 가문의 조상이 될 만하죠? 참 언약의 명문 가문의 조상이 될 만하죠? 저는 이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의 말년이 이 축복이 이루어지면 정말 좋겠다. 예. 앞으로 이 장례 캠프를 굉장히 우리는 의미 있게 진행해야 되겠다. 예. 그 슬픔이 아닌, 거기에 참여한 모든 후손들과 모든 조문객들이요, 진짜 언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메시아냐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장례식 문화를 제대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또 우리가 우리 인생 마감을 진짜 이렇게 멋지게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요셉이 평생 붙잡은 언약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147년 인생을 사시면서 그가 붙잡은 언약이 도대체 뭡니까? 나는 그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오늘 야곱이 인생을 마치는 이 순간 232년 전에 하나님이 그 하란에서 바다나람이라 하죠. 거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가나안으로 부르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 땅에 누가 온다고요?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가 이어질 것이다. 그 땅으로 가라.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가 바로 오늘 야곱이 이 장래 캠프를 지시하는 맹세 시기는 이 시점에서 237년 전 사건이에요. 그 언약을 딱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언약을 세우시죠. 너와 나와 언약을 맺자.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온 지 10년 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언약 맺자는 거예요. 그게 피언약이에요. 횃불 언약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 지역에 언약을 맺는 습관이에요. 그때는 조그만한 이렇게 부족 국가니까 전쟁에서 이거 하나는 질 거 아니요? 그럼 이긴 왕이 진 왕을 불러놓고 여러 제약을 맺어요. 그리고 그걸 지금은 사인을 하지만 정상들이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산 짐승을 반 쪼개놓고 그 고기를 마주 대요. 그 중간에 피가 흥건히 고여 있겠죠? 언약의 조문을 다 세우고 나서 언약 당사자가 그 피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피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만약 언약 당사자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같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을 자르다.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이 언약 맺자는 거예요. 반드시 내 씨로 말미암아 메시아 그리스도 보내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만약 이 언약 지키려면 나를 쪼개라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피 언약을 횃불에 맺으시면서 아브라함이 짐승을 쪼개놓잖아요. 하나님이 탄을 횃불로 임하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려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이에요. 야곱이 지금 임종 전에 요셉에게 이 엄청난 이혼을 하잖아요. 그 시점 222년 전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다.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을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그 할아버지로부터 전달 안 될 리가 없죠. 왜요? 그 아브라함 후손들을 가나안 땅에 놓아두면요, 가나안의 그 타락 문화에, 함의 후손들의 문화에 싹 다 젖어버려서 메시아 계보 여전히 엄청난 이 하나님의 계획에 차질이 봐요. 그래서 야곱 가족들을 애굽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리고 노예 민족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절대 애굽인과 섞이지 않아요. 고난을 받으면 신앙이 순수해져요. 그렇죠? 고통을 받으면 번식이 굉장히 빨리 돼요.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 요 순간 220년 전에 222년 전이에요.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걸 야곱이 평생 붙잡았습니다. 이 언약 가문에 내려오는 그 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창세기 28장 12절로 15절 어떤 사건입니까? 야곱이 이혼하는 요 순간에 70년 전에, 그때 야곱의 나이 77세죠? 그때 형을 피해서 지금 밧다람 외갓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 베델에서 얼마나 들었겠어요.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쓰러지잖아요. 그날 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야곱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예. 창세기 28장 14절 15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평생 붙잡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20년 처가살이 마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야복강을 건너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게 창세기 32장 28절이에요. 그게 50년 전 사건이에요.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지겠어요? 진짜 뜻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스라엘. 네. 야복강 건너잖아요. 그때 받은 축복입니다.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그냥 빨리 베들로 나가야 돼요.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면서 또 사건이 터지잖아요. 디나 사건 이후에 험악한 분위기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살 길을 열었죠. 베델로 올라가라. 40년 전 베델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0절로 12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엄청난 언약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이 평생 붙잡은 언약입니다. 반드시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시고 세계복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그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그 계속된 가문의 언약, 이걸 야곱이 평생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무릎에 앉혀놓고 계속 이야기했겠죠.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요셉은 이 중요한 이 가문의 언약이 어릴 때부터 아예 우리말로 하면 각인, 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계속 들었으니까. 그날은 우리 렘넌트 어릴 때부터 이런 진짜 예배 축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셉의 이 가슴 속에, 마음 속, 영혼 속에 이 언약이 딱 뿌리 내린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마음에 가득한 것이 꿈으로 나타난 사건이 창세기 37장 사건이에요. 형들의 혹식단이 절을 하고 해마다가 11별들이 절을 하는 놀라운 꿈을 꿉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예요. 이 언약을 이야기할 때 형들은 비웃었습니다. 네가 우리 왕이 된단 말이냐? 무슨 그런 일이 있느냐? 저 꿈쟁이 죽여버리자고 그랬지만 창세기 37장 11절 야곱은 어떻게 했나요?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마음에 새기고 진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요셉과 야곱이 아들과 아버지가 뭔가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이 제대로 통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 참 이 부모와 자녀 간에 이 언약이 통한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합니까? 언약이 진짜 이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이 통합니까? 잔소리만 합니까? 이게 아마 이 두 분 간에 통한 것 같아요. 39년 전에 아들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 그 가문에 계속 내려온 언약이잖아요. 야곱이 평생 붙잡은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이 실현되는 모습을 야곱이 애굽에 이민 와서
17년 동안 사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모습을 본 겁니다. 창세기 47장 27절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민족이 형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이 땅에 이제 모든 자신의 삶을 다 마칩니다. 이제 돌아가실 날을 바라보면서 요셉을 불러서 자신의 장례를 유언합니다. 장례 캠프를 요셉에게 이제 유언을 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54세. 이 아버지의 말씀을 제대로 다 뭔가 이 두 분이 통한 것 같아요. 그 장례 캠프를 맹세하면서 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짜 요셉의 가슴 속에 지금까지 각인됐지만 더 각인이 딱 된 것 같아요. 그 아버지의 장례식을 이제 창세기 50장에 한번 볼 거예요. 아, 진짜 멋져요, 보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요셉의 나이가 54세. 야곱은 몇 세라고요? 147세.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110세까지 사세요. 그 아버지 장례 이후에 56년을 더 사시거든요, 요셉이. 그 요셉이 죽을 때 한 유언입니다. 진짜 멋진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이 아버지의 평생 붙잡는 언약이 각인됐다는 거고요. 그 아버지의 장례 캠프에 대한 유언이 이 아들에게 정말 각인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요셉이 이제 110세에 죽을 날이 임박해서 그 형제들에게 유언하는 거예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아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참 멋지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우리 민족을 여기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 가게 하실 것입니다. 왜요? 크게 그리스도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 자기는 애굽의 최고의 공무원으로서 외국에 못 묻혀요. 애굽의 귀한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피라미드, 어마어마한 무덤을 쌓아줬겠죠. 그러나 우리 후대들이 출애굽을 한 그날 내 해골을 메어다가 가나안 땅에 언약이 있는 그곳에 메시아 오실 그곳에 나를 거기 이장해 주십시오. 실제로 출애굽할 때 모세가 뭘 취했다고요? 요셉의 해골을 취하니라. 40년 광야 생활에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세겜의 가나안 정복 이후에 거기에 요셉을 이장합니다. 뼈를 묻습니다. 이 모든 일을 왜 그랬을까요? 후대들에게 언약을 심기 위해서. 그죠? 보면서 이게 지금 대를 이은 언약의 명문 가문의 특징이구나. 우리 한때 바짝 끝나버릴까요? 비참하잖아요. 나는 박정희 대통령의 저 가문을 보면서 우리 한국 역사의 근대화에 얼마나 참 잘한 것도 많습니까? 잘못한 것도 물론 있지요. 잘한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새벽적인 훈련으로부터 그렇게 뛰면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강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비운에 돌아가시고 그 따님이 대통령이 되어서 정말 잘해야 되는데 이런 꼴이 났잖아요. 3대가 못 가는구나. 이 정권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말 하나도 뻔하잖아요. 저렇게 무너지는구나.
그 많은 걸 생각나게 합니다. 바짝 일어났다가 화장창 우리 후대가 무너져 버렸다. 그 말도 안 되잖아요. 나는 이런 가문이 한 가정도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가문 한번 보세요. 대를 이은 언약의 명문 가문. 멋지지 않습니까? 그 장례 캠프가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 언약들이 장례 캠프를 통해서요 후손들에게 이 믿음이 언약이 각인되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문들이 대를 이어가는 정말 세계봉화에 서임받는 언약의 명문 가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언약이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야곱의 그분이 147년 인생을 마감하면서 평생 붙잡은 언약들, 그 언약을 기초로 해서 그 아들에게 장례 캠프를 이용하는 그리고 맹세시키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대를 이어 차손대대 주님을 한 그날까지 언약의 최고의 명문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는 세계복음화에 참여하는 대대로 이어지는 명문 가문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